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목사의 사직, 또 목사의 휴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사의 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면, 그것이 자유사면, 목사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노예에 이렇게 청원을 해서 노예에서 보고 사직할 만하다 하면 노예에서 공고해서 사직하게 하는 공고사직, 공고사면이 있었습니다. 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사직이 있고 공고사직이 있죠. 자, 사직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교회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목사직도 그만두겠다. 이게 목사 스스로 결정을 하면 자유사직입니다. 목사가 심으로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심호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예에 제출할 것이요 노예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목사직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도 노예에 제출해 가지고 노예에서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정하고 물론 그만둬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노예원 소속이니까 최대한 목사는 양심을 걸고 노예 그걸 제출하고 노예 허락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무후만 목사가 정치 17장 1조 제3조에 의해서 노예 청원을 제출하면 어떤 목사가 특별히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목사직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하게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에 노예 관할에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심호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예 명주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임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 노예는 목사가 그만두겠다 해도 1년간 그냥 바로 그냥 처리하지 말고 1년간 좀 유예를 지나서 마음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유예를 지나서 하되 또 사직서를 계속 목사가 고집하면 이제 노예에서 그 목사의 이름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가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목사가 아니니까 직분을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평신도로 돌아간 다음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다시 목사가 되기를 청원하면 다시 장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한번 그만두잖아요.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이제 평신도예요. 그러고 나서도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목사가 아닌 거죠. 이제는 다시 이제 목사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되기를 원하면 다시 목사 안수를 또 받아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고사직이 있어요. 공고사직은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게 공고되어서 사직을 하는 거죠.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거든 목사가 된 후 행실이 약해지거나 악해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격을 상실할 때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후에 교인들에게 덕이 안 돼요. 가정이 파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의 자격이 안 될 때, 또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 동안 무임으로 사역할 곳이 없으면 노예는 사직을 공고하죠. 너 봐라, 5년 동안도 사역지도 없고 당신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노예에서 이 목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공고해서 사직을 내릴 수도 있어요. 사역할 곳이 없어도 무임으로 기다린다면 모르거니와 사역할 곳 더 기다리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며 놀고 있다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을 지나면 목사의 소명을 버린 자로 간주하여 시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직분을 임의로 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계속 목사는 안 하면서 다른 직업을 뭐 5년 이상 갖는다든지 목사직을 하면서 하면 몰라도요. 또 교회 사역지가 없으면서 계속해서 놀고 있으면서 목사 역할을 안 한다든지 또 아무리 봐도 뭐 이단에 빠졌을 때는 재판을 열어서 목사를 해임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모든 결정은 노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침이 좀 이상해서 노예가 살펴서 그게 이단적성이 있다 그러면
노예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교단에서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뭐 재물을 뭐 훔쳤다, 이런 경우도 노예에서 목사를 사직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원치 않아도 그게 사직입니다. 이제 목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자, 목사의 휴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 2개월 이상 쉬게 될 때에는 노예의 승낙을 필요하고 1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서 위임이 해제된다. 자, 목사가 신체적으로 약해요. 저처럼 이렇게 허리가 약해요. 그러면 좀 쉬고 싶잖아요. 쉬면 목사는 아무튼 뭐 여러분들 직장이 힘들면 쉬면 몸이 약하면 못 다니듯이 목사도 머릿속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노상 교회 교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한 2개월까지는 당회와 협의해서, 장로님과 협의해서 내가 2개월 동안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목사님을 잠깐 임시로라도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게 하고 목사님을 쉬게 하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쉬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례는 계속 나가야겠죠. 그래서 2개월까지는 이제 당회와 협의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2개월이 넘어간다, 2개월 이상, 뭐 60일 이상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은 당회장 목사가 노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약해서 2개월 이상 쉴 겁니다, 이렇게 노예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1년이 경과할 때는 1년이 경과해도 만약에 그 교회 사역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미 해제됩니다. 아예 목사가 자동적으로 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뭐 쉬더라도 1년 이상 쉬면 안 되고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와서 다시 사역하고 다시 또 가서 하는 일은 있어도 1년 연속으로 쉬면은 자동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달까지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2달에서 넘어가면 노예 승낙을 요해요. 그리고 1년 이상 쉬면 자동적으로 아무 말 없이 쉬면 교회가 위임이 해제된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가 불철주야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휴양도 필요한 것이다. 쉬는 것도 필요해요. 주님도 너희는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의 연장이다. 쉬는 것도 주님의 일에 왜 쉽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쉬겠습니까? 힘을 얻어서 더 다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다 빠졌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역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해야 할 사역을 조금 더 하다가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오래 쉬려고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목사의 짧은 휴양. 목사의 휴양은 교회와 노예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짧은 기일 동안 휴양은 교회 허락을 받아 휴직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휴직은 교회와 협의하여 노예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1년 미만의 휴양, 아무리 노예가 허락했다 할지라도 1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서 해임되니까 1년 이상 쉬지 말라 이 말이죠. 1년 이상의 휴양이 될 경우는 위임이 자동 해지되는 휴양 기간이다.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사임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본교회를 1년 이상 떠나서는 안 된다. 유학 등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 안에 돌아올 것이요 다시 청원하면 노예가 그 사정을 따라 다시 허락할 수 있다. 유학에서 이제 목사가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계속 거기 있으면 그 목사님이 해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1년이 넘기 전에 돌아와서 다시 노예 청원해서 노예가 그걸 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또 연장해 줄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1년이 넘으면 자동 해약이 된다.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1월부터 12월 중에 6월 달에 한 달을 또 사역을 하고 또 나가면 그때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1년 이상 쉬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안식년 제도도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안식년을 실시하는 가운데 6년 동안 심호하고 7년에 한 번씩 쉬거나, 자,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7년째는 1년을 쉬거나, 아니면 신학 연구차 외국으로 가는 형편이다. 성경의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참작해서 안식년 제도를 실시하기로 총회에서 가게 안식년 제도를 우리 실시합시다. 목사도 쉬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근간에는 6년이라고 7년 만에 쉬는 것보다, 이렇게 6년 지나고 1년 몽땅 쉬는 것보다 3년 지나고 6개월 쉬고 3년 지나고 6개월 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교회 형편이나 설정 어떤 상황에 따라 해야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안식년 제도 하면 그럼 목사는 사례가 끊깁니까? 아니에요.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휴양을 할 때는 거기 휴양비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9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한 14년 될 때인가요? 제가 처음 쉬었어요. 그때 2주 동안인가 2주인가 한 달인가 이제 쉬려고, 대신에 이제 쉰 것이 온전히 쉰 게 아니라요. 주일은 제가 와서 설교하고 평일에는 그냥 교인들에게 맡겼지요. 장로님에게 맡기고 이제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또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쉬었죠. 수술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14년 만에 쉬었는데 7년째는 못해시니까 14년 만에 한 달 정도만 좀 주일만 설교할 테니까 쉬자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쉬고, 요즘에는 이제 좀 제가 좀 많이 좀 또 허리가 재발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지금 뭐 5일 다 새벽 못 나가고 3일 나갈 때도 있고, 이번 주는 이제 각자 자유기도 하고 있는데 참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쉬질 때 좀 아플 때 모시면 그게 큰 병이 돼버리니까. 근데 마음을 쉬는 것도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쉬는데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치 않게 쉬고, 또 쉬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에서 지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모십니다만은 뭐 자유롭게 또 교회인들은 알아야 돼요. 목사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 목사 스스로가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누가 스스로 긁을 수가 없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쉴 수 있도록 뭐 1년은 아니어도 뭐 1년에 뭐 한 달씩 휴가를 뭐 얻기 힘들어도 2주씩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쉬는 게 좋습니다. 목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쉬면 그냥 쉽니까? 책 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죠.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게 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목사의 사직에 대해서, 아프지만 목사를 그만두겠다는 사직, 자유의지가 됐든 뭐 공고가 됐든 사직당하는 아픔, 목사도 휴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쉬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